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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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아멘. 오늘 또 뭐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네요. 이 찬양팀을 위하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네, 엄청난 이 교회 살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마련되고 있다 해서 저는 참 기쁩니다. 오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몇 분?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또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를 알지 못하여 몹시 답답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은 뭐 그럴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청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왔다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상태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생겨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아직도 못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그 기도의 방향, 그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방송에 출연한 그 방송인이자 작가이자 또 그 뭐냐면은 그 강사이자 또 전도자이자 전도사 길을 걷고 있고 또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냐면 노래를 이제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이제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습하는 이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는 원더우먼 서정희 씨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서정희 씨 하루 일과가 새벽 기도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로 그뿐만 아니고 그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정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서정희 씨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그 방송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어로 깨달은 자유.
예, 진정으로 깨달은 자유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고 소제목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제야 시작한 나를 위한 기도.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그러면 서정희 작가분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들, 예, 가정을 위한 기도를 했고, 또 교회 행사나 목사님이나, 또 뭐, 셀원들하고 나라, 열방, 뭐 이런 기도를, 예, 이렇게 중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하지만 이 간증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거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기도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이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기도의 그 방향성을 찾지 못한 분 중에 한 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녀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구하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강구. 네. 이런 사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습니다. 기도하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하는 이런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그런 그 강구하는 기도에 그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어떻게 되고요?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그렇게 새벽부터 막 그냥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방향성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그 케이스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인데요? 기도에 대한 이 보편적인 이해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이렇게 기도를 아는 것이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로는 기도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의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은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요, 지금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요? 대충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을? 사랑에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이건 뭐 하나님과 사랑 아니고 일반적인 사랑에도 이 기본 요소가 들어가야지 돼. 이게 없으면은요, 엉뚱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러한 요소가 지금 그러한 요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본 요소를 갖춰야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본 베이스의 첫째가 뭔가 하면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고 또 그분은요, 죄를 상당히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 요소가 없으면 사랑의 시작이 되잖아. 쟤는 시큰 짓고 막 갖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럴 리가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굴에 그 화장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얼굴에 뭐 티가, 이에 뭐가 끼 있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 내면의 허물이나 죄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죠? 네,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봐야지 돼. 그 앞에 서야지 이제 내가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기준이 분명해져.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었는지도 모르고 용감무쌍하게 할부하고 댕기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댕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내 개인의 목적을 강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요, 그 자리는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그곳에 가는 곳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합한 그 신부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 요한복음 10장 그 26절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겠다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믿지 않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믿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닌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양이 된다. 별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어째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요? 신뢰를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사랑의 하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벌써 깨져 있어요. 그것부터. 자, 그러면 어떤 신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신뢰가? 제일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 네, 부부관계도 똑같아.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신뢰를 먼저 전제로 해야지 그게요, 삶이 행복합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요, 좀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나를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꾸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하고 싶고 그 사람 뭐를 좋아하는가, 관심 가지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알죠. 그분이 왜 존재하고 모든 것이 궁금해져. 그게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소망을 어떻게 해줘요? 저 꽃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듬직한 신랑이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그 꽃을 끄고 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어떻게 해요?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로 야 이것까지 어찌 알았지?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지면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아, 나를 기쁘게 하려고 또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실까? 예, 여러분 기대되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신랑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가 몰라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동행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걸 정말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 모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하나님 관계에서도 서로가 신뢰가 깨어지면요. 어떻게 되죠? 그분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는 거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신뢰하면 이런 불안, 염려,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그것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면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뭐가 완 거요? 네, 사이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불안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편안하게 잘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이야.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동하고 할 필요 있다 없다? 네, 이 시간 그것으로부터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네, 단잠을 자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진리라.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가면요. 믿음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것은 뭐예요? 나의 미래는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요. 삶이 달라. 질이 달라. 본질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나를 찍어놓고 봐주고 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로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구별하여 사랑하고 계신다. 자꾸 이런 그 신뢰를 가져야 돼. 자, 그래서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준노함. 셋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사랑을 많이 안 해. 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사이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 사랑은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어떻게 돼요?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한다. 그것은 벌써 함에 사랑의 때가 묻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조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이 개념이 모르면요, 사랑을 하는지 거래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상대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건 없이 줘버려요. 내가 조건을 걸면 상대도 어떻게 돼요? 조건을 걸어. 이것을 누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득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 하나 주면요, 더 큰 게 와. 그냥 줘버려. 그럼 줄 거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말이라도 해야 돼. 당신 멋져. 야, 당신 든든해. 당신 있으면 나 편안해. 얼마나 이거 돈도 안 들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야. 말만 잘해도요, 돌아올 때 빈손으로 안 들어와. 이거를 인색하게 한다니까. 별거 아닌데.
왜 이것이 인색해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리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오는 거야. 이 참, 그 많은 게 와요, 하나님과 친하면. 근데 무늬만 하나님을 그냥, 교회는 찐딱 땡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뭔 신앙생활 한 거야? 엉터리. 기본 베이스가 잘못된 거야. 하여튼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계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뭔 일을 했어요, 이분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버렸어.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야. 더 부작하지도 않고 막 그냥 꽉, 이것만 해도 꽉 차버려. 그래서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주님이 나한테 행긴 뭐 했는데? 뭘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계셔. 그리고 인내하고 계셔. 그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셔. 오래 참고 계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딴 데 가고 또 방황하고 있으면 더 어떻게 돼? 기다림이 고통스러워. 예수님은 그 짝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김모시기한테 가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놈이 함에 나올까? 그 김모시기는 뭐 때문에? 내가 준 선물인데,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선물 준 사람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린 거야. 와,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가져가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 아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거는 보너스라, 보너스에도 그다가 이제 막 경제적 지형을 넓혀주고 막 나한테 신나는 일이 막 생겨.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껴줘야지 돼. 이게 안 껴질 순간 늘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가 막 오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찌 그렇게 힘든지. 조그만 일만 있으면 나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요동해. 갈까 말까. 이제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인. 그만 무식한 게 장대라 그만. 예? 에이, 나는 막 머리 복잡해서 안 되겠다. 나 주님 한 사람만 선택할 거야. 그게 오히려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훨씬 뭐 어떻다? 예? 지혜로운 거야. 머리 너무 좋아도요, 안 돼. 자기 깨에 자기가 선물을 잃어버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엄청나게 아파. 몹시 아파. 예? 그럼 어째야 돼? 병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데 뭐. 보통 예사롭게 아파야지, 뭐 이거는. 뭐 도저히 못 참겠는데 어떻게 돼? 자, 그러면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해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이게 아파도 아픈 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이게 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딱 두 권으로 돼 있어요. 두 권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66권이 아니에요. 두 권으로 돼 있는데 문자적 해석으로서의 성경이 한 권 있고 영적인 해석으로서의 한 권이 있어. 영적인 해석은 주석을 봐도 안 나와. 영적인 해석은 그런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영적으로 짧아. 가방끈은 길어도 영적 가방끈은 짧아. 오히려 체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느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논리로 쓸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으로서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꾸 교제를 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생겨.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 고난은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변형된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냐면요, 많은 사람이 깨달았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렸어요. 고난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째 돼? 바로 자빠지는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기쁨으로 하는 거야. 왜요? 이 비밀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도 못 내.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이게 위기에 가봐야 알아. 잘 나갈 때는요,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 지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와야지. 지금 여러분은 지금 보통이 아니야, 지금.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너 정말 잘했다. 와, 너 남들도 못하는 건데. 지금 국가에서 막 정부에서 말리고 코로나 이거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한 거요? 예, 주님을 선택한 거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틈만 나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올까 안 올까? 예, 여기서 이러한 위기가 와야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섬김과 헌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것도 다 알았고, 또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다 알았죠, 이제? 예, 그럼 이러한 요소를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은 또 달라. 그거는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지. 첫사랑이 이제 된 거지.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뿐이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첫째, 뭘 해야 되냐면요,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남았어요. 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진짜 해도 이거는 안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나가야 돼. 자, 그분을 만나기 위한 곳, 은밀한 곳,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골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골방인데, 골방이라 하면요, 장소적 개념이고 이 환경적인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 하는 장소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데요? 구별된 곳이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조용한 곳이 골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어야지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야 하고 막 부르짖어야지 그런 데서 들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면 남 가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체질에 맞는 골방을 찾아야 돼.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 골방이 남 가는 대로 막 부르짖으면 그 있는 줄 알아.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주님에게 몰입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 예, 그것이 안 되면 전부 헛일이. 남들은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도 나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만약에 부르짖는 곳이면 어찌해야 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런 기회가 물론 좋을 수가 있지. 그러나 집중하기에 오히려 산만할 수가 있어. 이 주위에 이 환경, 이런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수가 있어.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없게 내 혼자 춤을 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방향성 없는 거예요. 이 방향성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골방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두 번째는요. 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듣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요, 최소한 30분은, 이게 빠른 사람입니다. 빨리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30분을 말하지, 사실은 30분 가고는 턱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흘러가야 돼. 1시간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그냥 내가 주야, 주야 한다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자,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몰입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있으면요. 잡생각이 들어와, 잡생각. 기도해봤죠, 여러분들?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없어지려면 자꾸 잡생각이 나면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막, 주야! 하고 막 자꾸 막 몰입하려고 애를 발버둥을 치야지, 어째야 돼? 그 잡생각들이 사라지. 그 시간이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이 어떻게 돼요?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겨. 보통. 못 넘기고 막, 이거 막, 조금만 하면 막, 줄이가 틀려서. 줄이가 틀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런 몰입하고 집중했어.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여러분보다 어떻게 하다? 애가 달아 있어. 소통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정말 더 바라고 있고 웬만하면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정말 마음만 안 뺏기면요 듣기가 더 쉬워.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네, 몰입해야 돼. 시간이 중요한 것이 빨리 만나는 것은 몰입이 빨리 하면은요 30분 만에 만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이죠. 자,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를 잘 들어야 되겠죠. 사모함이고 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나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 모를까? 안다고.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이 여러분 더 잘 알아. 자, 그래서요, 자, 주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가서 많은 말을 하면 할수록 귀를 듣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자기 혼자 주야장창 하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래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정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못 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이 기도 안 해. 정말 주님 제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정말 제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좀 들려주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은 주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나한테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해버리니까 주님과 영 무관해버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주님과 별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스, 말씀으로,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 재선아 이렇게 한다? 안 해. 그렇게 안 해. 주님은 어떠냐면 우리의 생각, 양심, 감동을 찾아뵈서 오십니다. 예.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감동,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자, 보통 어떠냐면 이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정말 많은 사람 기도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아, 이런 사람이 많아. 하나님과 그 같은 거야 무관한 거야 그거. 내 마음하고 무관한 건 달라.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실천해보면 그 결과로서 알아야 돼. 예, 그 결과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었네. 지나보면 알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영적인 사람은 알아. 시작하기 전에 알아버려. 벌써 영적인 사람은 시작할 때 벌써 알고 시작해. 모르니까 막 시작해보고 이제 그때 여기가 아닌가벼. 그때서 이제 또 돌이키는 사람이 많은데.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수차 지속 반복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뜻인가를 이제 그때서 알게 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게 선명해져.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선명해져. 자, 그런데 한 번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응답을 듣질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이것을 수차 경험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뭘 했다? 실천을, 적용을 해봤다는 거야. 그런데 적용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 자, 그럼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 예. 손발을 고생해서 수차 경험을 하든가 아니면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미 길을 열어놨어. 충분히 열어놨어.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들, 이 보편적으로 있는 말씀들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찾는 훈련입니다. 아멘? 예. 이 성경에 있다고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냥 이 무대뽀로 그냥 막 한 거 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바로 그 구절이 바로 그 상황에 탁탁탁탁 어떻게 한다?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레마의 음성을 자꾸 찾는 훈련을 해 있으면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대번 이미 함에 칙칙칙칙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대번 알아. 그래서 누가 성도들이 뭔가 질문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요, 많은 대답이 뭔가 아십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분은 사실은요, 보면 거룩해 보이고 정말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 당시에 바로 답이 나가야 돼. 왜? 명의는 어째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이 명의입니까? 아닙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디가 안 좋군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나요 안 나요? 영적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 가지려고 이걸 몸부림쳐야 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왜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지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요, 뭐가 큰 거예요? 지혜가 커. 자, 지식을 컨트롤 해주는 게 뭐다? 지혜라. 지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 많아. 근데 이게 분별력이 있어 없어? 똑똑한 척 했는데 보면 오히려 싸늘할 때가 있어.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영감을 통해서, 영감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잘 들으세요, 쉼없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자이고 그 뜻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맞는가 안 맞는가 따라가 봐야 돼. 따라가 봐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알 수 있다 없다? 평생 가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 없다? 조금 손해되더라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나중에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깊은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